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8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28항의 주제는 모든 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선택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484페이지를 펴시고, 이거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의 공부는 493페이지로 여러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84페이지에서 뵙도록 하죠. 예, 여러분 저는 484페이지로 왔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거룩한 회중, 이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의 모임이기에 이 모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지위나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물러나서 이 회중과 분리되어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모든 자가 그 회중에 가입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대로 설명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말, 모임이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요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고 그 교리와 기강에,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고 서로 같은 몸, 이런 말들이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assembly,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유기체로서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를 훈화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야 하는 모든 신자의 이 의무, 이러한 말들에 그것을 여러분 뜻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와 자신을 분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어느 곳이든 그곳에 있는 회중에, 오늘의 그 주제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회중에 가입해야 한다. 심지어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 군주들이나 행정관이 칙령을 내리더라도, 또 신자들이 죽음이나 다른 체벌로 고통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나 그것에 가입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규례에 정반대하는 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493페이지로 갔다가 제가 판서로 먼저 설명을 하도록,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아마 493페이지로 가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영어 단어로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회중, 그죠?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임, 자, 영어로 보시면은 congregation, assemb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회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먼저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교회이라고 하는 단어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요즘은 공동체 이런 단어를 좀 쓰곤 합니다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congregation. 왜냐 영어로 제가 자꾸 쓰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일관된 단어보다 일관된 그 용어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럽니다. assembly. 네.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뭐 독일어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church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단어가 있어서 이제 또 영어에는 또 그 스코틀랜드 가보면 kirk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이제 나온 단어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할 때는 커뮤니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이 두 단어거든요. 이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만 캐토릭,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주로 썼던 겁니다.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되어진 게 이제 그 수도원 운동에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보면 캐노바이트, C로 쓰기도 하죠. 캐노바이트. 이 캐노바이트, 좀 쉽게 얼굴이 가려져서 N-E, 캐노바이트. 캐노바이트 은자의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은자 시대죠. 수도원의 역사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캐노바이트들이 2명, 3명 모여서 있는 것을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캐노바이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쓰는 것이고 로만 카톨릭이 쓰는 단어입니다. 수도원 운동에서 사용하는 단어.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즐겨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뭐 영어가 뭐 그리 중요하냐? 아닙니다. 영어는 사상을 언어는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은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은 자선이라는 단어를 듣고 우리는 선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어를 서로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용어로 쓸 수는 있죠. 그들은 뭐 천주교 쓰고 우리는 로만 카톨릭 교회 이렇게 쓰는 거니까 분명히 구별이 되고 같이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이 구별하죠. 그들은 성당, 우리는 교회 이렇게 쓰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좀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 이러는데 그 키르케라는 이게 독일어거든요. 이 독일어가 이 키르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보시면 쿠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쿠리아콘. 이 쿠리아콘이라는 게 쿠리오 아시죠? 주님. 콘. 이것은 집이라는 거죠.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이라는 말이 좀 좋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도
kirk 이렇게 쓰고 이것은 처치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 당을 말하는지 kirk 이라면 교회 당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말할 때는 kirk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이게 독일에서 이제 쿠리아콘이라는 단어 이제 주님의 집이다 이렇게 돼. 그러나 우리가 쿠리아콘이라는 말보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좋죠. 이 에크라는 게 이제 그다음에 클레오라는 말이 이제 calling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성경적 용어가 맞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처치라고 쓴다. 모르는데 그렇고도 처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집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 구성원과 교회 당을 다 합쳐서 말하느냐. 그럴 때는 처치라고 쓰겠죠. 이제 클크라는 단어도 이제 그렇게 써요, 이제. 그러나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고요. 자, 그럼 congregation, 여기서는 지금 congregation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holy congregation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assembly 이런 말을 또 써요. assembly of those who ar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congregation은 모임이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전에 assembly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의 assemble 기억나세요? 이렇게 모은다.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속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느니라. 그래서 이 assembly라고 말할 때는 구성원들이 지체의 개념들이 하나의 모습,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의 아주 중요한 그 지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모리알처럼 있는 사람들이 시멘트를 통해서 아주 돌멩이처럼 굳어지는 뭐 이러한 개념처럼 집이 여러 그 요소들이 모여서 집을 만들어 것처럼 여러 부속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자동차라고 하는 그 안에 많은 수천 개의 부속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assembly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congregation이라는 말은 holy congregation이라 하잖아요. 회중이라는 이는 모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은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congregate는 모은다, collecting이라는 말이죠. collecting 아주 적절한 말이죠.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이 모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예, 그래서 이 하나의 모여진 모임 이런 거고, assembly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서로 다른 이 부속들이 개성들이 모여서 하나를 그냥 만드는 거죠. 그래 이 부속들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케이스로 딱 닫아버렸으니까. 아니 그 정말 많은 자세한 그 부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케이스로 해서 스크린으로 딱 덮으니까 스마트폰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죠. 이 외형만 보죠. 이게 어셈블리. 그러나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거고, 컨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이 모였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에 부름을 받는다는 이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모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동아리와 같아요. 동아리.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하나의 동아리의 모임이에요. 여기에 무슨 교리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기강이 있겠어요. 네. 그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죠.
그러나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주님의 집이라는 교회당, 크르크,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리고 독일 사람이 키르쉐, 뭐 남부 지방에서는 키르쉐, 그러니까 이제 북부 지방은 이제 키르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본래 원어의 뜻은 주님의 집, 그 당을 말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모임까지 합쳐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영어에서 church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ssembly, congregation을 다 합쳐서 한편으로 볼 때는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당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교회 구성원, 이들이 모임을, 그러니까 회중과 모임과 교회 당, 이 건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 뜻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거룩한 회중이 이게 되죠. Holy Congregation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separate state from it. 그러니까 congregation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duty입니다. 이거는 duty, 의무입니다. 반드시 bound to join, unite themselves with it. 그와 가입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합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같은 몸, 지체, assembly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잔을 이렇게 잔으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피를 이렇게 안에 있어가지고 이걸 마실 때의 우리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서로의 지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근데 교회 안에 분란, 분쟁, 언쟁, 분리가 있는데 그걸 마셔요? 그럼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너희가 이것을 먹기 전에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먼저 성찬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할지니라. 그 후에야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인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그러면 493페이지로 가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인데요. 총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총회라는 말, 방금 말했다시피 영어로 여러분 아시죠? assembly라고 그럽니다. assembly. 총회를 앞에다가 general assembly. 그러니까 모임들, 전체 모임, 이런 개념이 있죠. 믿음의 항목을 제정할 때 총회는 믿음의 항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교회, each church는 믿음의 항목을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교리예요. 믿음의 항목은 신앙 교리예요. 이거 마음대로 제정 못해요. 총회가 해야 돼요. 노회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general, 노예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 presbyterian, 그러니까 presbyter, 장로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과 시무와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 그러니까 presbytery, 그러니까 노예들, 그 늙은 노자, 말이죠. 죄송한데 우리 말이 그래서 제가 풀이하는 건데요. 이렇게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뭐 older라는 개념이 아니고 elder라는 말이죠. 우리 말이 번역하는 게 좀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총회는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만 기초해야지 무슨 문화나 시대에 반영하면 이단성을 지니게 된다. 한번 정한 것은 불변하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정 보완한다면 총회는 그럼 또 몇 년 뒤에 또 바꿀 건데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총회가 거짓 총회라면은 그걸 결정한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죠. 적어도 로만 가톨릭은요, 저는 뭐 사입이지만 뭐 이교도들도 그렇지만 한번 결정한 것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특징은요, 더하면 더하지 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바리새파들의 말은 들어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주님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언제든 수정 보완할 여지를 둔다는 것은 책임을 그만큼 담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만 기초한다는 것은 성경 본문 해석에만 기초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기초한다는 말이 뭐 앵무새처럼 언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문맥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전체 흐르는 맥에 교리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자기 해석에 머물고 만다. 제가 전통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통.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옛부터 전해준 그 믿음의 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신앙교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앙교리거든요. 근데 믿음의 교리를 저버리면 안 되죠. 그건 전통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은, 뭐 유대주의가 하는 말은 이제 외식이고,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은 교황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중조하죠. 그런데 뭐 하는 모든 말이 전통은 아니에요. 공식석상에서 선포할 때 그걸 말하거든요. 물론 뭐 로마 교황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꼭 이렇게 원고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본받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전체 흐르는 맥에 교리를 대입시켜야 한다. 신앙 교리가 어디로 가야지 우리의 삶이 나온다고 했죠? 어디를 향하여 가야 삶이 나온다고 했죠? 예, 성경 해석이에요. 이 성경 해석 원리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로 성경이 해석이 돼야 돼요. 자기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없으면 without it, without a knowledge of faith, 그 믿음의 항목 또는 이제 rule of faith 이렇게 되거든요. 믿음의 항목. 이것이 없이 without it, you can't interpret the Bible rightly.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그래.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아주 이 교리가 하나의 본문이 중요하죠. 그러나 본문만 하면 안 돼요. 본문이 중요하다고 해서 본문만, 그럼 거기에서 어떤 해석을, 그러면 그 본문을 정해놓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만 해석하잖아요.
그럼 다른 본문하고는 연관을 지어야 되죠. 다른 본문 앞에 신구약 성경, 단어지 예언서, 다른 시편의 부분, 잠언과 시가스와 애가와 이런 전도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와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다 66권을 언급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에 가도 의미가 사용되고 적용되고 해석되고 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것을 만든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오류와 같은 이는 신앙 confession of faith를 만든 거죠. 그래서 참 이 귀해요. 그래서 이 신앙 원리로 성경 해석을 해야 그만큼 삶이 나타나요. 이 원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삶은 신앙의 원리를, 교리를 성경으로 해석하면 삶에 적용하게 되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중에 29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성경적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어려운 작업인데, 교회를 통해 훈련받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에 자신의 역할을 재능에 따라 실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런 실행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거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가받았다면, 그의 의로 전가받았다면 그의 겸손과 온유를 따르게 되어 있다. 부패성은 자신의 의에 따라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런 방종은 자유의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말 위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억지 주장하는 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도는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 역할을 해야 한다. 어셈블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대신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믿어주고 돌봐줘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교회를 통해 늘 권면, 여기서 훈련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죠. 거짓 지도자의 권면이 아니라 바른 지도자의 훈계와 격려에 따라 자동차 휠의 균형을 alignment라 그러죠. wheel alignment. 정기적으로 맞추는 것처럼 자신을 교정해야 한다.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선택된 자들은 참된 교회를 찾는다. 아니, wheel alignment 이게 핸들이 떨리더라고요. 이걸 이제. 근데 바퀴가 이제 이렇게 서로 언밸런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치려면? 지금 언밸런스예요. 그럼 머케닉에게 가야죠. 여러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깨닫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 스피리추얼 메카닉을 찾아가야죠. 예. 그 교회는 그들을 이끌어 믿음의 증거와 강화, 견인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학습하거나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양자되기 때문에 서로는 형제 자매예요. 그분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그분께 담대하게 접근하게 했다. 양자되게 했다. 아쉽게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뭐 기도하면서 한숨 내니까 하는 대신에 아버지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
이 세상에서 주위 사람들을 속이거나 자신의 양심을 일정한 기간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 법정, 즉 하늘 법정은 세상 법정과 다르다. 절대로 그런 얄팍한 술수는 전혀 통하지 않고 숨긴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공부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 49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예, 오늘은 이제 그 Assembly, Congregation, Community 그리고 Church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제가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많이 못 나갔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28항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